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땅에 보여지는 세계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 소망을 두게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또 주님께서 잃어버린 양들을 찾도록 찾으시는 것을 보여주는 걸 볼 때 주님 앞에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이 이 짧은 시간을 주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을 듣는 심령들에게도 하늘 만나를 내려주시고 이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짧은 시간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호세아 2장 14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저를 계유하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이루하고 거기서 비로소 저의 포도원을 저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저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저희 입에서 제하여 다시는 그 이름을 기억하여 일컬음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저희를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이 없이 하고 저희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가 장가들며 내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20절까지 읽었습니다. 참 주님 앞에 감사한 게 뭐 하나둘이겠습니까? 생각하면은 항상 주님만 생각하면 감사하고 또 생각이 들어오면은 내가 왜 이러고 있지? 그러고 이제 가다 보면은 하나님이 이제 나를 붙들고 자라게 하신 것처럼 이렇게 딱 길을 막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세월이 이 30년이라는 세월이 적은 세월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포기를 안 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내 남편이라 그랬어요. 여기 2장에 보면은 여기 보세요. 16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이사야 54장에 가보면은 이사야 53장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54장 54장에 보면은 5절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온 세상에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며 그랬어요. 나를 지으신 분이 어머니 뱃속에서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 남편이라는 거예요. 오늘 호세아 2장 16절에 이제 하나님이 이제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면서 이제 그 눈을 뜨게 해주겠다는 거죠. 제가 요즘에 이렇게 보면은 신기해요. 몸이 얼굴이 이렇게 뽀얘지고 깨끗해지는 걸 보면은 정말 신기해요. 그렇지. 하나님께서 어머니 뱃속에서 내 오장 장부를 다 지으셨지. 오장육부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지. 근데 내가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뽀얘지고 깨끗해져 본 적이 없었어요. 내 69년 동안 살면서 이렇게 얼굴이 깨끗해지고 뽀얘진 적이 없어요. 근데 요 근간에 와서 얼굴이 이렇게 뽀얘지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걸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여자가 남자를 만나서 좋아하는 사람하고 딱 결혼을 하면은 사랑의 결정체인 생명이 잉태가 되죠. 생명이 잉태가 되면 이제 그때가 되면은 여자 뱃속에서 아이가 자라면서 이제 그때가 되면은 제 이제 애기 엄마가 아기가 발로 톡톡 친다고 이렇게 만지라 그러더라고요. 신기했어요. 진짜 제 아기가 이제 엄마 뱃속에서 이렇게 톡톡 발로 치는 거예요. 근데 그 애기 엄마가 저는 뭐 어렸을 때 같이 막걸리도 한 잔 먹고 그랬어요. 근데 애기 엄마는 아기한테 안 되니까 뭐 술 일절 감약도 안 먹더라고요. 태아에게 문제가 가니까 일절 안 먹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요즘에 근간이 와서 물론 술, 담배 다 끝났어요. 저는 뭐 대마초도 다 끝나고 다 끝났어요. 근데 이제 지난 세월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자도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나이가 뭐 70년을 살았는데 무슨 여자에 관심이 있겠어요. 이제 다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려두셨는데 내가 이 복음의 빚진 자로 사도 바울이 복음의 빚진 자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으면 다섯 달란트 받아가지고 즉시로 가서 다섯 달란트를 남기잖아요. 세 달란트 받은 자도 즉시로 가서 세 달란트 남기고. 근데 나는 뭘 했나 하고 이렇게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성경만 보게 했고 요즘에 이제 하나님 앞에 가만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생각지도 않게 제 둘째 아들이 이제 결혼을 안 해서 저는 왜 저 결혼을 안 하나 여러 번 얘기하니까 잔소리 돼가니까 아이가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무 소리 안 했죠. 본인은 얼마나 답답하겠나 그랬더니 올 1월 1일 날 12시 15분인가 전화 와가지고 아버지 올해는 장가 갈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리고 이제 기다렸죠. 근데 이제 전혀 생각지도 않게 이제 알고 있는 지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며칠 있다가 이제 아들하고 딸하고 그쪽 딸하고 이제 우리 아들하고 이제 만나기로 해서 오후 5시에 만나기로 해서 이제 얘기는 했어요. 그래서 뭐 아직까지 아들한테는 뭐 저녁 퇴근하고 만나게 해달라는데 이제 얘기를 이번에 명절 때 아이들 만나면 얘기를 해서 그 시간에 가도록 해야죠. 감사해요. 그런 걸 보면은 내가 아무 생각도 안 했는데 전혀 하나님께서 기도만 했는데 생각지도 않게 이제 지인분의 딸을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서로 이제 차 한 잔 마시자고 해가지고 이렇게 만나게 되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남편하고 섹시하고 만나서 딱 합방을 하게 되면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했으니까. 그러면 그때가 되면 건강한 처녀하고 건강한 청년하고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면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하고 결혼을 했어요. 내가 이제 신부라고 하니까 성경에서 내가 이제 결혼을 했으면 나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이게 하늘나라 시민권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 친구들, 제가 29년 전에 이 복음을 듣고 많은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육신대로 살던 친구들은 다 지금 세상을 떠났어요. 술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고 대마초 좋아하는 애들은 다 친구들은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나도 똑같이
술 좋아하고 대마초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제 그것을 다 막았죠. 그러니까 제가 특별한 은혜를 입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병 저런 병 많은 병을 걸려봤고 또 하나님이 이제 마음 바꾸고 이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또 병도 회복시켜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 지금 이제 30년이라는 세월이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배웠어요. 예? 자, 야고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야고보서 가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간음하는 여자들이라 그랬어요. 간음하는 여자들. 야고보서 4장 자 1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기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4절에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그랬어요. 나는 이게 여자들이 이제 자기 남편이 있는데 다른 남자를 본다고 내 이렇게 간음이라고 육신적으로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내 안에 계신 남편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데 내가 이 복음 전하는 거 말고 세상을 너무 좋아하는 게 이게 간음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을 쭉 전하니까 나 만났던 여자들이 다 떠나는 거예요. 복음 전하니까 다 정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복음 전하니까. 오빠는 안 하던 짓도 왜 이렇게 하냐고 누가 교회 가라고 했냐고. 그래서 말씀 전하니까 그렇게 다 정리가 됐어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간음을 하고 살아왔구나. 그전에는 그걸 몰랐죠. 그전에는 그걸 몰랐는데 내가 이제 이 말씀을 전하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모든 게 간암, 모든 것을 절제한다는 거지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하나님이 25년 동안 참 하나님께서 참 오래 참아주시고 이 복음 전하는 거, 이 교회 안에서 이제 무리 안에서 인도를 받으면서 할 때는 이 생명의 역사가 많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제 이 무리 밖에 있으면서 요즘에는 게을러서 생명의 소리를 못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그게 그리운 거예요. 이 생명을 낳고 제 어머니께서 어렸을 때 모심으로 이렇게 가면은 저 막내 얻고 이제 논두렁 따라 갑니다.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이제 모심 따가 젖이 흘러서 내가 이제 학교 그때 오전반 오후반 있으니까 오전반 끝나면 바로 집에 가서 이제 막내 얻고 논두렁 가야 우리 엄마 이제 젖이 있으니까 그때는 분유가 없었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는. 그러니까 엄마한테 이제 가서 우리 막내 젖을 물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젖이 그냥 앞에 양쪽으로 이렇게 흘러내렸어요. 엄마 젖이. 그러면 그냥 지쳐가지고 우리 막내가 지쳐서 그 젖을 빨지도 못했는데 그 젖을 빨면은 엄마가 그렇게 시원해했어요. 젖을 빨면은.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가 그 논두렁에 앉아서 수건 이렇게 막았고 그거 막으러 갖고 이제 막내 그늘저게 가지고 젖을 물리면서 종수야 엄마는 행복해. 그게 아직도 제가 이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오전에 참 준 거 개떡 밀가루 개떡 반 잡수고 나오면은 주려고 허리춤에다 이렇게 싹 놔둔 거 그러면 이제 개떡 애기
저거 엄마가 이제 앞으로 이렇게 저 기죽으로 묶어가지고 이제 앞으로 이렇게 오겠는 거예요. 그러면 개떡 물고 오면서 그냥 까꿍 까꿍 그러면 우리 막내가 까르륵 하고 웃고 까르륵 하고 웃고 그랬어요. 이 진짜 행복이 뭔가, 생명을 낳고 이 생명을 양육을 시키면서 그 자라는 걸 보면은 진짜 행복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30년 동안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계속 가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생각이 나고 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훈련시킨 게 있기 때문에 송림동도 가고 계속 가는데, 이 말씀 앞에 자기를 돌이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다 세상을 떠나더라고요. 하나님이 데려가 버리는 거예요. 에? 여기 4장 보세요. 야고보서 4장 4절.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그 원수가 뭐예요? 마귀죠. 마귀는 절대로 우리를 포기를 안 해요. 언제까지 쫓아오냐? 이 육체가 관뚜껑에 덮어서 꽝꽝꽝 하고 못 박을 때까지 마귀는 나를 쫓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쫓으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오라는 거죠. 참 요즘에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하면서 제 둘째 아들, 그놈요 어렸을 때는 아주 약했어요. 모유를 먹어야 되는데 우유 먹고 자라니까 애들이 그렇게 약하더라고요. 감기도 잘 걸리고. 근데 조카들은 그냥 엄마 젖을 먹으니까 통통하고 토실토실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 180 이상씩만 키워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이 복음 전하고 29년을 이렇게 했는데 그놈이 186이에요. 이제 장가를 가야 된다고 올 1월 1일 날 전화가 왔더라고요. 지금 43살이 됐습니까? 그래, 가야지. 처녀 총각이 만나면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아들을 낳든지 딸을 낳든지 이 여자 뱃속에는 아기 주머니가 있다고 합니다. 남자의 씨가 그 여자의 남자하고 정자하고 착상해서 그 여자의 뱃속에서 아이가 자라는 거죠. 이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저를 오래도록 기다려주고 자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를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 29년이 적은 세월이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어요. 내가 기도해도 안 주는 것은 여기 보세요. 여기가 3절.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복음 전하는 일에 물질을 주고 복음 전하는 대로 써야 되는데 내가 세상에 살던 그 습관대로 내가 육체가 원하는 그 그림대로 가니까 하나님이 줄 수가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연단하신 것처럼 다윗 왕을 연단한 것처럼 주님께서 저를 오래도록 이렇게 연단하시고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율례를 배우게 됐다는 거죠. 이 간음이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여자가 혼자 간음했습니까? 분명히 남자가 있겠죠. 근데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 중에 현장에서 잡혔다 그러는데 남자는 어디로 갔습니까? 그 남자 요한복음 8장 보면 읽을 때마다 참 이 남자 어디 갔지? 도망갔나? 아, 그렇구나. 여자는 잘못이 없어요. 예?
저 신명기 22장 한번 가봐요. 신명기 22장. 예? 신명기 22장에 가보면은 여기 보면 25절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거든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치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습니다.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일반이라. 남자가 그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를 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은 여자는 무죄예요. 무죄. 그러면 영적으로 우리가 신부라고 하고 교회라고 하고 성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아시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아무 조건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데 무슨 조건을 달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일방적인 사랑을 하는 거예요. 제가 애기 엄마를 그냥 일방적으로 좋아해서 둘이 이렇게 만나서 하다 보니까 승범이가 생기고 그리고 또 하다 보니까 유범이가 생기고 그러더라고요. 아무 조건이 없는 거예요. 그 아기를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나는 애기 엄마가 그렇게 애기를 안아가지고 이 젖을 물리고 있는데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 아름답게 보였던 여자를 내가 실망하고 내가 참 내 기준이 많고 오름이 많아서 그 애기 엄마를 못 들어오게 했어요. 세상 참 70년 가까이 살면서 잘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도 부끄럽고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도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저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제가 이 복음을 듣고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 다 이 복음 전했죠. 근데 육체가 좋아하는 거 그냥 가서 술 먹고 여자 만나고 그런 애들은 다 세상 다 떠났어요. 세상 떠났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를 이렇게 안 데려가고 참 은혜를 베풀어주는 그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에? 하나님을 알려고 내가 노력한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 하나님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이것은 내가 30년이라는 세월이 이렇게 지났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가르쳐 준 거예요. 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다 있어요. 그 지금 30년 동안 하나님이 그 눈을 뜨게 하려고 나를 이렇게 오래 참아 주신 것처럼 예? 호세아 6장 여기 보세요. 호세아 6장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을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까꿍 그러면서 도리도리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걸 보여주려고 저를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려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소망이 있고 모르겠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 이제 명절인데 명절 때 이제 손자도 있고 손녀들도 있으니까 그 명절 때니까 가야죠. 할아버지라고 인사하는데 그놈들 보면 참 좋아요. 조그만 애들이 자라서 이렇게 학교 다니고 그런 거 보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손자는 할아버지의 면류관이라고 했는데 참 제가 이 오랫동안 이 세상을 살면서 손자 손녀들도 보고 또 이제 둘째 놈도 이제 올해는 제가 결혼을 한다고 했으니까 장가를 간다고 했으니까 올해는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올해도 내년 되면은 또 둘째 놈도 이제 자식을 낳을 거고 참 이 행복이라는 게 뭔가 부귀영화가 행복이 아니더라고요. 이 집안에는 아기 울음소리가 나야 되는 거예요. 예? 집안에는 신생아 울음소리가 나야 그 집은 행복한 집이라고 했습니다. 이 영적으로 나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는 건데 내가 요즘에 너무너무 나태해졌구나 그런 마음도 들고 이제 이 복음 전하다가 육체의 남은 때를 복음 전하다가 끝나야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하나님이 인도하실지 모르지만 주님 앞에 참 주님 제가 한 30년 동안 29년 동안 주님 앞에 연단을 받고 주님의 그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가면 어디를 가겠어요. 이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지. 예? 그래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수고했다 종수야. 그리고 주님께서 예비해 두신 면류관을 쓸 거 아닙니까?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상급은 영원한 상급인 거예요. 대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했어요. 주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주님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에게 오래 참아주시고 또 이제 며칠 있으면 이제 명절 지나고 나면은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일을 할 줄 모르겠지만 이제 육체의 남은 때를 이 복음만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정해야 되겠구나. 다시 무리 안으로 가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 마음에 호세아 2장을 읽었습니다. 본문 호세아 2장 여기 보면은 5절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의 증거가 되나니 그 죄악을 인하여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저희와 한 가지로 넘어지리라. 저희가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저희에게서 떠나셨습니다. 저희가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자를 낳았으니 이거 5장을 읽네. 2장을 읽어야 되는데 정신없네. 죄송합니다.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16절 2장 호세아 2장 16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저희 입에서 제하여 다시는 그 이름을 기억하여 일컬음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저희를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에서와 땅의 곤충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저희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국률이 여김으로 내가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가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영원한 장가를 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영원히 여기 보세요. 19절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국률이 여김으로 내가 장가들며 그랬어요. 주님께서 제 남편이라고 했습니다. 나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라고 했어요. 이사야 54장 5절에 보면은 그 주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 주님께서 제 아들 제가 이게 복음 전한다는 이유 하나로 아들 공장 그 1,000평 가지고 시작 이제 또 1,000평 또 살 거예요. 또 알아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시편
37편 하나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37편. 주님께서는 제가 이 복음 전한다는 이유 하나로 자, 시편 37편 828페이지 23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그랬습니다. 제가 손자가 지금 초등학교 3학년이니까 한 11년 전입니까? 12년 전입니까? 공장이라고 가봤는데 참 기가 막히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오면서 그냥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냥 그때는 그렇게 왜 눈물이 많이 나왔는지 몰라요. 그냥 모든 게 원망스럽고 하나님이. 예? 근데 이제 요 짐에 요 근간에 와서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조그만 150평 얻은 그 공장이 지금은 1300평 되고 또 이제 한 1000평 또 매입하면은 2300평 되는 거예요. 그 주변에 공장 질땅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복음 전하는 걸로 인해 가지고 그 자손이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28절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주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한번 사랑하면 영원히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 참 생각이 짧고 마음이 정함이 없는데 주님께서 제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참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유튜브를 하게 하셨고 주님께서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주셨습니다. 육체의 남은 때를 이 복음만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이 복음의 길을 열어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